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인사해 봅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됩시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고 이제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 그 복이 바로 진짜 복이지요. 그 진짜 복을 올 한 해 받으시고 누리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새해에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에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복이 있다라고 제가 1년에 몇 번씩 강조하지요. 첫째는 땅의 축복, 그렇죠? 땅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이 가지신 기업, 직장, 사업장, 땅,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둘째는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이게 두 번째 축복이지요. 세 번째는 자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복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과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세 가지 축복입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영과 육 모두를 만족해 하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이 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장로교회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무척 강조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 아무 공로가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사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조건만 얘기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오직 여호와에게 경외하는 자에게만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 그러면 아브라함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다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부터 우리의 선배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였을까?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짐을 챙겨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묵묵히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급하게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이 총 171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창세기 22장 12절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라고 하시는 그 경외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뿐이 아니죠.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역사가 그의 믿음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무엇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가장 으뜸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이에요. 모든 축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 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 그 시작과 끝 모두가 이 예배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정한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배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전에는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게 힘들자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주일날 교회 오시면 그때 구역 모임을 가지세요. 이제 이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시간도 필요하죠. 장소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조치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여호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신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더 좋죠. 그런데 시간과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단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순간순간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자 하십니까? 배우자를 의지하는 것 당연하죠. 부모가 자녀를 의지하고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셨잖아요. 짝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세워 주시고 번성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의지하고 부모나 자녀를 의지하는 것 중요하나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더해질 때 그 문제가 더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반드시 해결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남유다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혈통이라고 자부하던 남유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온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던 그들도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일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올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장 먼저는 남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의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나라와 동맹하여 자기들에게 위협을 가해오자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와 동맹을 맺어 함께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친구인 줄 알았던 그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다시 위험에 처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이집트, 애굽을 의지합니다. 믿었던 아수르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나라를 또 침공하게 되자 하나님을 그때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그때 또 배제해요. 그래서 이웃나라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역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고 위협이 옵니다. 또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신생제국으로 힘을 길러가고 있던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친구로 삼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함께 대항하자라고 아주 큰 결의를 맺었지만 결국 남유다가 누구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렇게 믿고 의지하였던 친구와 같은 나라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힘들게 일구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우의 집이 되고 타조, 새들의 둥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황무지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를 잃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남의 나라에서 또 한 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한 세대 약 70년 넘는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망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시면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어져 있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빈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은 사울의 쫓김 속에서 그 한참 힘을 써야 할 젊은 시절을 광야에서 헛되게 보내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사고를 칠 만도 하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도움 주셨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 경험적인 고백을 시편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죄를 지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람이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모든 위기를 순간순간 이겨내시고 올 한 해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지,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내가 손대고 하는 일들을 대신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형통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는 형통하지 않았어. 나는 형통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마음먹은 대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파멸, 불행한 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그 이론을 보면, 책으로 들여다보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실제는 정반대이잖아요. 모두가 불행하고 모두가 굶주리고 모두가 가난하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말합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형통은 차라흐라고 말합니다. 뜻을 보면 앞으로 나아가다, 성공을 이루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취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형통을 유오도라고 있는데 그 뜻을 보면 길이 열리다, 좋은 길로 인도되어지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형통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길이 열리고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셔요. 내 욕심, 내 짐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의 살 길과 갈 길을 밝혀주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생명의 길, 그 성공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의 앞길이 형통케 되었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 그가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의 부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 그의 손에 의하여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러한 형통의 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여러분께서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삶에 아무 열매가 없다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열매가 없다면 그저 나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정말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열매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열매이고 어떤 큰 공로나 수고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 톡하니 내놔야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하여 무척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는 이러한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을 열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제자가 되면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인내나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 그의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몇 개 지었고 해외 선교를 하면서 외국에 무엇을 했다는 그게 열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된 후에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보이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열매, 믿음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그 생각부터 개념부터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고집스러웠는데 예수 믿은 후에도 고집스럽다면 그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며 살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도 거기에 매달려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사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없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도 동일하게 배려하거나 이해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나만을 강조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나의 속사람이 달라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열매를 증거하여 이전보다 사랑이 많고 이전보다 더 많이 절제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나누고 아끼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변화하고 싶고 우리가 아무리 성장하고 싶고 우리가 아무리 부흥하고 싶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예수님께 탁 붙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 그 놀라운 생명과 힘, 그것을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간증하여 진정한 예수님,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경험하시는 우리 함나주안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